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무엘상 4장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임신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6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 3일 드리는 이 특별한 새벽 기도는 오늘이 그 주제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는 양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양보가 없으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질문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목적을 상실한 인간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닙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 아닙니다. 사업을 다 말아잡수신 사장님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거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은 목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목적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을 다른 누군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향적인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끝없이 방황하며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불쌍합니다. 참된 만족이나 자신을 긍정하는 밝은 자아상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 일하고 살아가지만 내면은 늘 비어있고 궁금한 구석이 있어 넉넉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인간이 불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21절 우리가 첫날 묵상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어울려야 합니다. 그때 인생의 비참함은 떠나갑니다.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이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깨달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희망이 언제나 희망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죠.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가문,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존재 목적인 것을 잊지 않고 섬겨야 할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지만 그 존재 목적을 떠난 삶을 살다가 영광의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그래도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며 추억의 찌꺼기를 쓰레기처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옮겨버렸는데 그래도 아직 먹고 살 돈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벌어지보다 못한 삶임을 속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슨 교리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강연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꽤 멋있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독하게 실제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린 가문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를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할 것이라 믿으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광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크게 공감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 만족을 경쟁하듯이 하는 순간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의 가문의 몰락 이야기를 더듬어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며 지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가봇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입니다. 아니 김영광, 박영광 이름을 그래 짓는 사람은 봤지만 김영광 없다, 박무영광 이렇게 이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문과 나라의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 여자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힘을 얻으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 개념치 않고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죽어갑니다. 우리 가문이 끝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해석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을 떠나고 그 나라를 떠났습니까? 그것을 알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귀히 대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이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문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왜 영광을 거두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사 계속 드렸습니다. 제사장 있잖아요. 법궤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면 전쟁이 이길 줄도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멸시했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서의 제사를 계속하고 법궤를 들고 다니고 그럴 줄을 알았지만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에 첫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슨 액세서리 같아요. 돈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하고 직장도 사업도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 사이에 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과 섞여 있는 순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런 설교를 가끔 했습니다. 하나님은 1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게 1등은 하나님입니다. 2등은 가정이고요. 3등은 사업이고요. 이래 말하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다룰 때 2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잡다한 것을 섞어 놓은 잡탕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를 고려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유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고려하면서 하나님도 생각하자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충동적 요청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에 먼저 손을 댔어요. 갈고리로 맛있는 고기를 건져 올려서 지그가 먼저 먹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했어요. 당대의 유명한 스캔들입니다. 그들은 가는 데마다 스캔들을 만들었어요. 스캔들 생산자들이었어요. 말썽꾸러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죽여버리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이 동그랗게 뜨이는 이야기는 그들의 가문의 죄인데 하나님은 그 가문에 대한 사사로운 징계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 전체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무섭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꼬라지가 만연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머무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생각해 봅시다. 이기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에 머무른다는 걸 믿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제 전쟁이 질지도 모르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없어. 이러고 붙들고 가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십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 대장군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일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껍데기뿐인 나무상자를 들고 전쟁에 나간 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지 않는 법궤, 그건 뭡니까? 나무통입니다. 백전백패죠. 실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무런 영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영광이 떠나버린 나무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법궤는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신 겁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그릇이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는 걸 허락해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끌고 가던 소가 놀라서 흔들리는 바람에 그 수레에서 법궤가 미끄러지는 순간 그것을 붙들던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법궤를 손대는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과감하게 포기하십니다.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힌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나의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참된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고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을 깨운 아름다운 성도들이 온 마음을 기울여 이것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 관찰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집스럽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맞짱 뜨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나는 타협하면 안 돼요. 딜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맞짱 뜨면 큰일 나요. 죽어요. 가문이 망해요. 전쟁에 패배해요. 끝이 나요.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업수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셔요. 네 입에서 조롱을 당하는 나의 영광, 그건 참된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멸시당하지도 않으시고 얄팍한 소금시에 속아서 이용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아침 단단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며 적당히 꾸며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폼 잡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용하지도 맙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한 고집이 훨씬 셉니다. 하나님은 영광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입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에이, 은혜도 없는데, 에이, 대충 하지.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 안 할란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 싶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싶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해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쫄딱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그 교회에서, 그 나라와 민족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합시다. 덜덜덜 떨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각을 곱게 다져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양보할 마음이 결코 없으시다면 우리는 어쩌면 됩니까? 그 백성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한치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야 하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해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모욕을 당하고 나는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은 모욕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인간이 어째 저럴꼬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보는 겁니다. 아멘. 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이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 어떤 타협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다 싶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이전하는지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아, 교회 옮겨야 되겠구나. 구름기둥이 떴다라는 판단 사사롭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에서 여기까지 오면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오는 거잖아요. 교인 잃어버렸습니다. 교인 잃어버릴 줄 모르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정도 생각이 없고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보여주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해보고 의견이 어떤지 물어보고 했습니다. 저 함부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여기 오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하루에 2번씩 3번씩 옵니다. 고단합니다, 여러분. 차비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에 있을 때보다 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왔을까요? 사인을 봤거든요. 아, 구름기둥이 떴다. 건물주가 새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김 목사, 너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가 하나님 전능하다며. 이거 100만 원 이거 가지고 와 그래서 안 넣어. 하나님 조잡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딱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알겠습니다. 예배당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말미를 조금만 주십시오. 저희가 석 달 안에 옮기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정하지 않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랍니다. 아니, 방패라 소리 아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방금 방패라 하셨습니다. 목사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당 옮기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생각을 잘 맞춰주십시오. 사사로운 말들 좀 멈추어 주세요. 아이고, 여기 오는 거 되다 어쩌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옮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사람 잃어버릴 줄 모르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무시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주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이거 굳게 붙들고 목사의 생각에 발걸음을 잘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고단합니다. 문제 안 풀어지고 고생바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옮겨버리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의 자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적인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버러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인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붙드십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점점 더 들어가 봐야 되죠. 보다 더 실제적인 답을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물어보면 답이 이렇습니다. 이갑옷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계속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갑옷은 우리말 표현이 원어 발음에 조금 틀립니다. 이카보드입니다. 이는 부정어입니다. not 아니라는 말입니다.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갑옷은 그러니까 이카보드 영광이 없다 이 말입니다. without glory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자, 그런데 이 카보드란 말은 영광이란 말이라 했죠. 근데 이 카보드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 무겁다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말 카바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좀 갑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직한 인식,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 그러니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직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무거운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거 순종해야 되지.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한 가벼운 반응에 대하여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깃털같이 가벼움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비웃듯이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에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영광이 되는 줄 알았으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게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많은 제사,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영광받고자 하지도 않으셨어요. 주여 매일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사는 빼먹지 않을게요. 이 제물을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아침을 깨운 아침 성도들이 이것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1등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착각합니다. 사법고시 걸리면 영광 받으신다 착각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서 상을 받으면서 TV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영광 받는 줄 착각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하면 영광 받는 줄 착각합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임하여 점수를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1등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존재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 무거운 판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옆집 아줌마는 이래 말하고, 우리 학교 선배님은 이렇게 말하고, 직장의 상사는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하네. 이 중에 어느 걸 하나를 고를까?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뜻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시작이 틀렸어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거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의견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종드는 자들이 이 지금 고기 하나님께 향을 먼저 올려드리는데 당신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먼저 먹을 거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지침을 알았어요. 그 지침을 따라 섬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상황에 따라 이래도 저래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로 낮추어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벼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이가보스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포기해버리셨어요. 이가보스의 시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묵상하면 관찰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은 동일한 본문인데 여러분 2장, 3장, 4장을 오늘 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제와 오늘 말씀이 훨씬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그 2장, 3장, 4장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럽니다. 자, 이가보스의 시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가보스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이가보스의 시대는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희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의 성경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해요. 중국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이래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도움이 돼서 영어 성경을 보니 희귀하다는 말이 rare입니다. R-A-R-E, rare. rare라는 말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가봇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럼 하나님 영광이 내게서 떠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붙들고 있는 말씀도 없어요. 나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면 내게 말씀이 없는 거죠. 내게 말씀이 없는 상태가 이가봇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와 그 나라와 가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으로 이거는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희귀하였을까요? 왜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을까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안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습니다. 3번이나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빨리 눈치챘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갑다. 빨리 알아야 되는데 3번을 똑같이 아이가 오는데 겨우 그쳤어요. 야야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지도 모르겠다.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지 오래되었으면 도대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볍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심이 무겁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도 없어요. 찬송을 하는데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설교를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가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목사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껍데기만으로 살아갑니다. 벗겨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나무상자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짐승 같은 존재인 거죠. 껍데기로만 살아갑니다. 겉만 화려하게 꾸민 채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아침 내 속에서 외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루한 삶인지 깨달으라. 이것이 얼마나 버러지 같은 삶인지 깨달으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는데 그래도 돈은 좀 남아있으니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는데 그래도 머리에 생각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설교는 할 수 있고 이런다면 여러분 이게 벌레보다 더 못한 삶인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외칩니다. 이 비루한 삶을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합시다. 생각을 분명하게 합시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안타까이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섭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깁시다. 그것을 붙잡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시다. 3월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예대상 시상식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그 우먼의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은 그렇게도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반드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텔레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사는 겁니까? 1등을 할 수 없이 머리가 둔한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사는 겁니까?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제 시간에 장가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자꾸만 힘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한 삶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려해야 될 최종적인 권위, 유일한 권위여야 할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것의 성취를 보고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의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1등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은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갑옷을 극복해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젠 모두 다
자유롭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고민하는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내가 자주 슬퍼질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지 못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고민합니까? 내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헌금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다. 예배를 빼먹은 적도 없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난 이가보서의 상태인 겁니다. 위험합니다. 이제 그 뒤로 일어나는 일은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온 맘 다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였더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다면 나 이가보신 겁니다. 나를 내려두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너무너무 가볍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가봇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이것 때문에 가슴이 벅찬 뛰올라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세 번째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땅에서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파별로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에서 호를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서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성경한국, 통일한국, 성경한국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먼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먼저 이거부터 기도합시다.